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헨리 블레카리 목사님이 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끝부분 다 가고 있는데 특별히 영적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영역들은 리더와 팀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래서 리더는 혼자 일하는 것은 리더가 아닌 거죠. 그래서 팀으로 일하면서 리더와 팀이 일할 때 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한 마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몸의 지체로서 일할 때 지체가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하기 때문에 각 팀원들은 원팀이 돼야 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이제 리더의 함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함정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주 하나하나 다 소중해요.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고,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가치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리더가 자리에 오르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성공 뒤에 감춰진 함정에 빠져버리면 성공은 물거품되고 의미가 없어지고 그동안 많은 은혜와 격려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리더의 함정이 매우 위험스럽고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살펴보았던 영역들이 교만에 대한 죄다. 교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교만은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환경이 스스로 교만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첫 번째의 요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또 예배에 있어서는 인격제이신 하나님보다 의식을 더 의지하고 이런 형태들은 대부분 교만해지는 경우고요. 교만해지면 누가 가르쳐도 말 안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눈까지 어두워집니다. 잘못돼서 그렇게 해도 모릅니다. 살펴보았던 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되 이거 성전이 아니라 그래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처럼 교만은 빠지기 쉬운 함정과 더불어 심각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리더가 교만해지는 일은 결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죠. 두 번째, 1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헨리 블레카리 목사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만과 두 번째에 아주 크게 다루는 부분이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부분들. 리처드 포스터는 자신이 기록한 책에서 리더가 아주 견디고 또는 넘어지기 쉬운 영역들의 세 가지를 정리해서
표현한 책이 있어요. 그것이 세 가지의 주제가 뭐냐 하면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리더가 넘어지기 쉬운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줘요. 돈, 섹스, 권력.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은 리더를 넘어지게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적인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권력, 로마서 13장에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함으로써 세 가지의 요소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 요소 중에 헨리 빌가이 목사님은 성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면서 우선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즉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된 남성과 여성의 기능을 우리가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라고 말하는 거죠. 구조. 이 구조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려면 각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잘 굴러가도록 구조를 만들어요. 그 구조를 따라서. 그래서 내가 차를 구입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좀 차를 새롭게 하고 싶어 그러면 시에 가서 구조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변경을 안 하면 벌금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변경해서 그 변경된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돈이든 성적인 것이든 권력이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구조에 있는데 타락하면서 사람이 그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사용하게 돼서 이게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리더의 가장 교활한 함정이라면 성적인 죄는 가장 악명 높은 함정이다. 대중 매체는 성적 유혹에 넘어간 리더들의 현란한 몰락을 시실콜콜 들추어 낸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짐 베이커 목사님이 성적인 일로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매일 밤마다 나오는 게 이 소식이었답니다. 그만큼 성적인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거룩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들이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를 잘못 사용하게 된 오늘날의 타락한 상태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성이 결합하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결합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결합 그리고 영적인 결합이 세 가지의 통일성을 가질 때 남성과 여성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걸 결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결혼할 때 몸만 결혼합니까? 몸만 결혼하나요? 아니죠. 정서적인 면이 통해야 되죠. 그리고 영적인 면이 다 통해야 되죠. 이게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이걸 인격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의 요소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결혼을 했는데 성적인 육체적인 관계는 하는데 정서적인 관계가 안 되고 영적인 관계 안 되면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대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사랑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결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신다. 예. 하나님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걸 통하여 자녀를 낳고 두 사람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뜨거워짐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타락하면서 성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어두운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성적인 얘기는 아예 이렇게 금기시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결합,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요.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를 잘못 사용해 한 예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나오는데, 안목의 정욕이 이 성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성적인 죄를 뭐를 말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니까 여성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음욕한 마음을 품고 보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보는 게 죄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어요. 남성과 여성은 다 똑같아요. 기능적인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기능적인 역할이. 그런데 오늘날 타락하면서 인간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형태로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남성이 힘이 세서 그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런 잘못된 형태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것은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을 때 그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저 여자 때문이야. 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저 여자 때문에 그래. 타락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적인 문제에서 부부의 관계가 매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중요한 요인이 있고요. 성적인 문제에서 결혼하기 전 또는 결혼을 했지만 사별을 통해서, 이별을 통해서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경우에, 홀로 남는 경우에 이런 성적인 문제 해결점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이죠. 왜냐하면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그 정욕으로 해서 이기지 못하면 결혼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음을 말해줘요. 네, 우리는 여기에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적인 면에서 우리는 과거에 또는 이전에 폭력적인 성폭력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있으면 그것은 스티그마가 되고요. 그것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라는 거죠. 원하지 않게. 그러면 성을 부정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즉 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떠나버리면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아니면 영적인 이런 관계에서 서로 관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배우자는 그 아내나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남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취미 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걸로 대신해 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대신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많은 시간을 쏟느냐? 자기 취미 생활의 시간을 다 쏟아버려요. 관계해야 될 시간에.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시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런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는 형태를 갖는 것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방송들이 지금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나누어 지라고요, 안 나누어 지라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면 결혼하면 나누어 지라고요, 말라고요? 나누어 지지 말라고.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혼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혼하지 못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사니까 그런 못 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런 가늠하게 된다. 음행한 사건 때문에 이혼이 되고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없어요. 두 가지의 요건이 그들을 위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들을 위해 그렇게 말씀한 거지.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런 세 가지 요소의 조합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사는 게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그런 유혹하는 이 성적인 부분에서 리더가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를 들어서 방비하라, 예비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첫째는 책임 감시자를 두어라. 책임 감시자를 두어라. 화재 경보기를 구입할 시점은 불이 나고서가 아니라 집을 건축할 때다. 이미 넘어진 다음에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방비해야 된다는 게. 그러려면 책임 감시자를 두어라. 책임 감시자는 지속적으로 함께 다니며 자기 친구 또는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또는 자기가 빠지지 못하도록 방비해주는 그런 책임 감시자를 두라.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제일 좋죠. 그래서 새물교 선교회에서 해외 선교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동행합니다. 혼자 못 가게 합니다. 안 보내줍니다.
책임 감시자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비가 되겠죠. 넘어지는데 방비가 되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자, 넘어진 목사치고 교인들에게 성적 부도덕의 위험을 경고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덕적 실패는 넘어진 자에게 정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영적 리더는 성적인 죄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떤지 뻔히 안다. 네. 영적인 리더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설교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저라고 안 넘어질 길이 있습니까? 사람 치고. 때로는 사실 그들은 불륜의 늪이나 기타 성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 준 적도 있다. 그러나 리더는 스스로에게 속아 자신의 상황만은 다르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상담도 해주고 불륜에 빠진 사람들 격려 이랬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빠진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올 때 빨리 깨달아서 빨리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과를 생각하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불륜을 저질렀을 때, 올바른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 자신이 늪을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죄를 짓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자기 생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위험성을 가져왔어요.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세바가 성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리따운 여인이 보이는 거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다윗은 그 안에서 부부 안에 가정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뻐 보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정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것은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만 했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한 습관을 가지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몇몇 동료 전도자들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그저 조심해야 되겠다 다짐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사역팀이 성적 유혹은 물론 타협의 기미마저 아예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반세기를 거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그는 방비책을 어떻게 세웠냐면, 예컨대 그는 아내가 아닌 바에야 여자와 단둘이 만나거나 돌아다니거나 식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니까 리더가 아내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여인과 함께하는 것은 금기시했다. 하지 말라는 거죠. 따로 둘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예방책을 지나친 것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님은 반세기 넘도록 스캔들 없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지금은 다 설명을 못 하고요. 그런 점에서 방비책을 빌리그레어 목사님은 세웠다는 거죠. 다섯째,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라. 아무리 많은 예방책을 의도적으로 실천해도 성적 유혹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가 불시에 덮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 예전에 일기수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소요, 부분들,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도 계속 솟아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정일 목사님이라고 부회장이셨던 분에게 자신이 토로한 거죠. 목사님 나 이렇다고, 목사님 어떠냐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래.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오픈되면서 이기수 목사님이 그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픈해서 기도할 때 이 이기수 목사님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비책이죠. 그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만큼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요, 성적인 죄는 그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이 아니고 이전에 내가 심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안 되면 결국 이것은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게 밖으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뭘 심느냐? 육체를 심는다는 거예요. 네. 유혹은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자기 삶에 예방책을 세우지 않는 리더는 유혹에 질 수밖에 없다. 성적인 죄의 비극은 참담하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TV나 아니면 소식을 통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멘. 네. 자, 큰 세 번째 냉소, 성적인 죄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냉소는 무관심하거나 쌀쌀한 태도를 비웃는 말이라고 합니다. 냉소. 리더십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사람은 언제나 실망을 주는 법이다. 장기간 리더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나 부정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 무능한 사람을 대했을 것이다. 때로는 부당한 비난도 피할 수 없었을 거고요. 욕설을 퍼붓거나 동기를 의심하는 비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요, 이렇게 별소리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비난의 소리, 조롱, 멸시 이런 소리를 누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요, 이런 비난의 소리를 엄청 들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냉소해졌느냐?
무관심하거나 쌀쌀하게 대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비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냉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냉소는 비판적인 비관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냉소해지는 게 뭐냐 하면 부정적인 일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냉소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에.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하고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거기에 리더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리더는 항상 긍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비난의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리더는요, 비난의 소리를 당연히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비난합니까? 정치인들 얼마나 비난합니까? 다 들어요. 듣게 돼 있어요.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근데 냉소해지지 않으려면 초점을 부정적인 요소에 또는 비관적인 요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두면 리더는 냉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망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리더들도 더욱 냉소에 빠지기 쉽다. 여 목사님 얘기로는 은퇴는 없다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열정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물론 육체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열정에 비해서 몸이 안 움직이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냉소함이 생겨서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은 100세에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가게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냉소해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힘들어.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냉소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나 1시간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10분이라도 하는 게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우,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냉소해진다니까요.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넷째, 탐욕입니다. 예전에 아이오코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이오코카는 포도사를 일으킨 장본인이고요. 그런데 그가 성격 문제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그러자 아이오코카라고 하는 크라이슬러가 그 상황을 보고 아이오코카를 영입합니다. 그랬더니 그 크라이슬러가 아이오코카를 통해서 다시 재기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즉 포도와 크라이슬러에서 승진의 다리를 올라가면서 분투하는 사이에 내 안에는 병들어갔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포도나 크라이슬러를 일으킬 때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난 후에 그때 아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와 소유에 대한 욕망은 영적 리더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 부를 중시하는 사람은 가정에 고통을 몰아오는 오든 말든 일단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목사들도 사례비가 많은 교회에 유혹을 느낀다. 네. 그렇게 회사를 훌륭하게 키웠는데 불구하고 자기 아내는 돌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짐 베이커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1400개가 되는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를 향해 방송 설교를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그런 일로 인해서 재물은 더해지게 되고 풍성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넘어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 거죠. 우리가 주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부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탐욕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복은 돼요. 그런데 부를 탐욕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게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하면 부가 탐욕이 되는 경우는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쌓아놓으면 탐욕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를 주시더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또 양극단이 있는데요, 없으면 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모아야 사니까 그 물질을 의지하고 모으려고 해요. 그거 양극단입니다. 너무 풍성해도 안 나누는 게 극단이고요, 너무 가난해도 안 나누는 게 양극단이에요. 거기에 물질의 주관자이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난 자체로, 부함 자체로 그것을 가지고 하려는 자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나누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정말 가난할 때 선교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기름값 하라고 줬는데 5만 원 줬는데 나 기름 있는데,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 5만 원 주라는 거예요. 내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가난할 때도 계시고 부할 때도 거기 계시는 것 뿐이에요. 다만 그분은 모를 뿐이죠. 결국은 탐욕을 이기려면 지속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내 것을 내어줘야 합니다. 다섯째, 나태입니다. 나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 배우고자 하는 자세, 배우고자 하는 것을 멈출 때 나태에 빠진다. 훌륭한 리더는 배움에 끝이 없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 자신의 사고를 넓혀줄 책과 기사, 위대한 인물과 사상가들의 전기를 읽는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내 삶에는 실패가 많았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반세기 동안 복음 전하면서 사신 분이잖아요.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분이잖아요. 내 삶에는 실패가 많았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고 싶은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난 설교를 줄이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필리그레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주호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는데 자신은 잃어버린 10년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 잃어버린 10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외부적으로 선교, 해외적으로 엄청난 10년 동안 하나님 엄청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책을 보고 연구하고 이럴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은 10년을 잃어버렸다. 헨리 빌리 목사님이요, 설교보다도 더 배우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태에 빠지기 때문에. 또 한 번 소개해요.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순도 안 맞았고요. 떠듬떠듬했고요. 눈도 침체해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회중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디의 전기를 쓴 전기 작가 존 폴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미국 내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그는 영적 파산의 위험에 직면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회중들을 돌이키게 하고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그 무디가 이제 영적 파산에 직면했다. 무디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설교했기에 더는 새롭게 말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그 다음부터 설교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와달라고 하는 초청을 거절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했냐? 매일 오전 6시간 동안 연구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마지막 사역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이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고요. 나태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여주 목사님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봐요. 나태에 빠지지 않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여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똑같은 설교를 매번 새롭게. 그건 결국 배움에서 나와요.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 일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속적인 배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나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또 책을 보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책을 보지 않으면 나태에 빠지게 되는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막 배워요. 그럼 막 신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러다가 신학교 때 배웠던 거 3년 동안 써먹으면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바닥이 난다. 뭐 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교회로 옮겨요. 바꿔요. 그래서 3년씩. 거기는요, 그 상태는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거죠. 나태에 빠진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나태에 빠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책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속에 길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줄기차게 찾을 때 나태에 빠지지 않고 열정과 열망을 갖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안 가면요, 딴소리만 해요. 더군다나 영적인 리더가 그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속해 있는 무리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책을 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책 사보시라고 가끔씩 주세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재정해서 줍니다. 그게 돕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통하여 이 무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데려가도록 이끄시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붓고 그 긍휼함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무리들이 너무 적은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나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쓰여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따라다녔다고 쓰여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간 거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고 리더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함정에 빠져서 그런 리더들 참 많아요. 저희 목회자들 만나면 한심할 때도 참 많아요. 나태에 빠진 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다음에도 나머지 4가지 나오겠지만 이런 요소들의 함정이 리더가 빠져버리면 그 전체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원팀이 돼야 합니다. 저라고 안 넘어질 재량이 있겠어요? 충분히 넘어질 가능성이 있죠. 넘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원팀이 돼서 갈 수 있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는 영역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찾으면 좋겠습니다.